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모든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 예민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가끔씩 어느 설교하는데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족속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레갑 족속이란 족속은 이방 민족이지만은 선조인 요나답이 단 한 번 말한 명령을 200년 동안 그 사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응징이 임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명령이죠. 그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레갑 사람이라 하는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이 레갑 사람이란 원래 겐 족속이라 이렇게 알려진 민족입니다. 그 겐 족속이라는 표현이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렇게 여러 족속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겐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속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밧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하면서 레갑이란 말도 나오고 겐이라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거기에 보면은 여러 종족이 함께 나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변방에 가장자리에 살았던 변방에 살았던 종족이 바로 겐 종족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들 종족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집 특별한 방에 초청을 해서 포도주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은 마치 대통령이 뭐 장관들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포도주를 따라준다거나 이럴 때, 건배를 위해서 그럴 때 나는 전 술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위치를 보나 하나님의 전에 초청을 받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마도 그런 정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레갑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이 요나답이란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냐면은 여호나답이라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나답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바알 종교에 오염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오므리 왕조가 있어서, 오므리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 중에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아합이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혁명이 있었어요. 예후 혁명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나답이라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바알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6절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나 하면은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라, 장막에 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파종하지 말라, 농경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곡물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 네 번째로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내는,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은 농경 정착 문화를 멀리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기전은 뭐냐면 농경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바알의 우상이 나왔듯이 이런 거 접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 그때처럼 유목 생활을 같이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영성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200년 동안 지킨 겁니다. 그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가 사람들은 그 손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200년 동안이나 지켜왔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레갑 족속과 비교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생각할 때 그들은 백성 중에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레갑 족속을 들어서 너희들과 비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여오셨습니까?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비교하는 대상을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상대 평가하는 대상을 평가절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상황을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그 어려운 상황을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야.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거나 이런 경우는요,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 태도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비교하는 대상을 보고 뉘우치고 도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반듯하게 살았구나, 그 사람은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구나 하면서 도전과 뉘우침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 그 사람, 아이고 내가 나처럼 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스스로 견책하고 스스로 도전받고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탄식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애원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호소로 듣는다면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멸망하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 여러분,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제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시냇가에서 물살을 셀 때 그 바닥을 긁으면서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저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채석장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돌들이 우르륵 내리는 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돌들이 무생물이 소리를 지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나한테 하는 한마디, 친구의 한마디, 직장 동료의 한마디 속에서, 그리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돌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애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모든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오늘 레갑 족속을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불순종, 거절, 거부를 책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소리에서, 동료들의 소리에서, 이웃들의 소리에서, 직장인들의 소리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무생물인 자연인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을 갖는 영적 민감성을 소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새소리가 저렇게 소리를 하는데, 저렇게 들녘에 있는 저 소리들이 저렇게 나를 향해 말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견책하고 스스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거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중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마음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멸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받아주시고 삶의 길목에서 그리고 또 질곡을 건너면서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와 간섭하심을 체험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 이 세계 열방의 큰 어려움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방망과 쾌락, 이 결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웃으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외 나가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유학으로 애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고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서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후반기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빛을 올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권능의 손길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달기 그 알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받듯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온전하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 위해 역사할 줄 믿사오니 그 역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이 충만한 가문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몸의 병을 얻으면은 이상하게 쓸쓸하고 삶이 우울하고 낙담이 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진료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안찰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의사의 손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제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여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줌을 통해서 저희자 양육을 할 때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영혼 심령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콧등이 시끈하면서 얼굴이 눈알이 붉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귀한 모임으로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해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끌림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